마음을 진리에 맞추라. 아멘. 마음을 진리에 맞추라. 부제로는 정감, 바른 감성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관한 몇 가지 사실에 동의하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쉬운 편으로 구원이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론, 바른 알미죠. 그런데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에 근거해서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느끼는 것을 정감이라고 할 수 있고 바른 그 알에 근거한 바른 감성에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론, 정감, 정행 중에서 두 번째 정감, 바른 감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암, 바른 여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얘기, 경제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른바 합리적인 경제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인간에게 바르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비용과 편익을 잘 계산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 기본적인 성향이다라고 보는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이걸 고정경제학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정경제학은 철저히 이 입장에서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런 입장에서 모든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실제 인간을 관찰해 보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어요, 나쁜 것을. 운동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누워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쇼츠를 그만 봐야 하는데 피곤하니까 그만 자야 되는데 새벽 1-2시까지 쇼츠를 계속 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슷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옳은 것을 다 안다고 옳은 것을 선택한 존재, 옳은 것을 잘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중요한 흐름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이론이에요.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서 인간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러 편향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못한 결정을 한다는 이론이에요. 리처드 셀리라는 사람이 최근에 탔습니다.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이 이론으로 탔어요. 뭐예요? 인간은 합리적이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실제적인 돈의 문제에서조차. 이것은 인간에 관해서 되게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머리, 다시 말해서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마음의 영역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강력하게 좌우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미 다루고 있었어요. 성경은 인간을 한 번도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의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십자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도전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 정말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 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명령을 합니다. 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또 9절에서는 죽은 줄을 알리로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자신을 끝에 가서 여길지어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알아라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아는 정론에 머물지 않고 이제 진리대로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의 현실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른 감성이란, 바른 여김이란 나의 느낌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진리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감성은 바른 알매서 시작됩니다. 6절을 보시라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 기분, 내 상처, 내 과거를 알아야 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알라고 말해요.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가 아니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권이 깨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왕이었어요. 죄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옛사람을 죽여야지. 훈련을 열심히 해서 내 죄성을 죽여야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서 6장의 강조점은 좀 달라요. 옛사람은 앞으로 죽여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기도를 약간 다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죽었음을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소서. 이 나의 죽음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왕이었습니다. 죄가 명령하면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제 죄의 왕국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는 여전히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가 왕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유혹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려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왕권이, 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집에서 이미 해방돼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0절도 함께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어때요? 결코 그 사람을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죽어져 가고 점점 부활해 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일어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단번에 이 해방과 그리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을 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사실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느껴지거든요.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가지고 죄의 욕망이 가득하거든요. 성경은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죄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옛사람이 죽기는커녕 너무 팔팔하게 괄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옛사람이 펄펄 살아가지고 종횡무진 내 마음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날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은데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안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고요. 하나님보다 욕망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하나님보다 내 상처가 더 실제적으로 크게 느껴져요. 내 소원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여기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빛만 있고 불이 안 붙었어. 진리의 빛이 비춰졌는데 내 마음이 열로, 진리의 열로 뜨거워지진 않은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진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에 입각한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빛이 먼저고 진리의 빛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열이 올라야 돼요. 바른 알미, 바른 감정을 낳습니다. 감정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진리가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들고 마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져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죄의 집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계곡에 갔죠? 계곡이란 말해야 되나? 실개천이란 말해야 되나? 둔봉이란 말해야 되나? 물이 하여튼 오는데 열심히 물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다 이렇게 물놀이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다 이렇게 뿌려줬는데
성인 형제가 제가 가지고 온 그 물통 있잖아요. 집에서 아끼고 아낀 그 물통을 통째로 세상에 제 머리에다 부었어요. 솔직히 좀 화났었습니다. 다른 애들 그것이 내가 갖고 온 물을 나한테 뿌려 이러면서 마음이 솔직히 와 이거 막판에 이거 뭐 하는 건가 이게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찬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성현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게 사실이야. 저 못된 놈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현이는 여전히 날 사랑해. 이 마음을 품고 마음을 깔아주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불킥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렇게 용서를 했어요. 사실이 뭐예요? 성현이는 여전히 날 사랑한다. 네, 아닌가요? 사실의 근거에서 내 감정을 맞춰가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이 점을 말해줍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감성이란 사실에 나 자신을 계산해 넣는 것입니다. 바른 감성이란, 바른 여김이란 사실에, 팩트에 내 자신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1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로기조마이의 뜻은 뭐냐면 우리는 여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계산하다, 셈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리고 사실로 인정하다. 여기에서 여기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계장부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로기조마이라 한다는 거예요. 회계장부를 계산하는 걸 말해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는 작업, 이것을 여기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 체면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6장 11절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막연한 자기 체면,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과와 복음의 여김은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수없이 자기를 외치잖아. 이거는 뭐예요? 긍정의 힘이에요. 왜요? 근거가 없거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거는 없어. 사실은 없어. 그렇게 여길 뿐이에요. 그렇게 상상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여김은 이것과 달라요. 긍정적 자기 암시는 근거와 당위가 없지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여김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복음에서 말한 여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 그 진리를 진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서 10절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가 죽으셨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나요. 기적처럼. 그 연합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루어내셨어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지배력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사실, 이 팩트, 이 진리에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복음으로 나를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나를. 죄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때 복음으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종욕이 말합니다. 너는 결국 나에게로 넘어오고 말 거야. 이렇게
이렇게 죄가 말할 때 이때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과거의 실패가 말합니다. 너는 평생 이 모양으로 살 거야. 이때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 인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과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귀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는 내 성적표가 아니다. 내 삶의 성적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을 로기조마이, 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씩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저 표정이, 저런 표정 지은 거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또 계산하죠.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산을 또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뒤처졌으니까 나는 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계산을 하죠.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와 사실을 가지고 잘못된 계산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자료로 써요. 내 상처를 계산의 자료로 써요. 내 실패를 계산의 자료로 쓰고 사람의 평가를 계산의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계산의 기준을 바꾸라. 당신의 여김에 십자가를 집어넣어라. 당신의 계산식에 부활을 집어넣어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집어넣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시 계산해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인 줄 아세요? 지구가 어느 정도 시속으로 돌고 있는 줄 아세요? 1670km의 시속으로 돌아요. 1시간 동안 1670km의 시속으로 돈다고요.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게 체감이 안 되죠.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권총 있죠. 권총의 총알보다 50km가 빨라요. 지금 우리가 권총의 그 총알탄보다 50km가 빠른 속도 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사람, 목사님, 이게 내가 자전하고 너무 머리가 어지러워. 왜냐면 자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느껴지는 사람, 푸처인저 없죠? 있다면 저한테 와서 안쓰기도 못할 때요. 정상이 아니거든. 안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는데도 사실은 뭐예요? 1670km 시속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고요. 안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거를 자전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 인공위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는 내비게이션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쓸 수가 없어요. 지구 자전 속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인공위성이 정지할 수 없고 정지위성을 못 만들거든.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진짜요,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근데 감정의 해석은 달리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느끼는 대로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그 느낌은 진짜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감정은 진짜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는 존재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실제일 수 있지만 그 실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그 사실, 그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감정의 목소리는 들어주되 감정에게 최종 판결권을 주지는 마세요. 감정은 내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내 존재와 현실을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재판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제가 ESF 회관 안쪽에 있는 방을 공사하다가 천장 골조를 새로 짜고 천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천장이 다 썩은 거예요. 다 뜯어내고 새로 골조를 짜가지고 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늦은 밤까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상 아무리 봐도 한쪽이 내려온 것 같아. 느낌에 아무리 봐도 기우는 것 같아. 근데 더 이상 없으니까 저쪽에 자가적인 자랑 그 수평가 있는데 갖고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느낌을 믿고 그래, 내 느낌 믿자. 그래가지고 다 뜯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내 느낌이 잘못된 거야. 그거 다시 만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똑바른 천장을 내 눈에 삐뚤어져 보인다고 해서 자화 수평계로 측정해보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겁니다. 내 느낌이 아무리 강렬해도 진짜 삐뚤어집니다. 진짜 그때. 이때 감정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제가 자를 믿었어요. 수평계를 믿었어요. 그거 좀 가져가기 귀찮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삐뚤어져 보여요. 어떤 날은 십자가가 작아 보입니다. 어떤 날은 죄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게 실측이 돼요. 어떤 날은 내 괴로운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각에 맞춰 말씀을 뜯어 고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오히려 내 감정에 맞춰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그 자로 다시 재야 돼요.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내 감정을 재봐야 돼요. 성경을 그리스어로 캐논이라 그래요. C-A-N-O-N,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예요, 자. 성경은 자래요. 자, 수평계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여김은 복음의 진리를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맛보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른 여김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맛보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바른 감성이 바른 알에서 시작되고, 그 바른 알이 11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복음의 진리대로 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맞는 진리, 옳은 말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냐면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기쁜 진리로 느껴져야 된다. 이것이 정감, 바른 감성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했잖아요. 실제로는 무엇을 더 좋아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더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여요. 옳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먹고 있습니까? 건강에 해롭고 그리스도인에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왜 못 끊어요? 왜 혼자서 몰래 숨 홀짝대냐고 찔리는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문제는 내 마음에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가의 문제에서 선명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죄는 처음부터 자신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음란은 나는 너를 파괴하는 죄야 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다가오죠. 탐욕은 나는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실현처럼 다가와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교만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죠. 멋진 자존감, 우월한 자존감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한마디로 죄는 죄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제대로 인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죄보다 예수님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죄를 끊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까?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당일 때문입니까? 다 옳은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당위와 책임도 있지만 죄가 우리의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로 여겨야 하는 것은 바른 정서, 곧 바른 여김을 통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 위대한 사상가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성욕과 야망에 빠져 호적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바닷가 휴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슬럼가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시간을 보내려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강렬하고 진짜 좋은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냥 잠깐의 쾌감과 즐거움과 나의 이 마음의 이 배설과 같은 기쁨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욕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욕망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별볼이 없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게 문제다. 진짜가 있다. 진짜를 열망해라. 여러분, 블루마블 놀이를 통해서 게임 속에서 땅 부자 건물주가 되죠. 근데 이게 만족해요? 저는 진짜로 빌딩을 갖고 싶은데 블루마블 놀이의 즐거움 따위는 진짜 빌딩 앞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그딴 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 당위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함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도 그거 좀 얻어 먹어보려고, 그것 좀 누려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진짜 실체, 영광스러움, 아름다움, 위대함,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감정, 바른 여김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이 죄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가? 이 죄가 나한테 어떤 기쁨, 어떤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더 좋은가? 이 죄의 기쁨이 더 좋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 행복, 기쁨, 평안이 더 좋은가? 죄가 위로를 약속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돈이 안전을 약속하면
나를 책임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람의 인정이 내 가치를 증명해 주겠다고 하면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줬어요. 죄가 순간적인 만족을 약속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죄의 종이 아닌 자연을 살아가는 너무나 깊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 그 정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 더 좋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가장 깊은 좋은 길은 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죄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이면 세상의 영광이 하찮아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면 세상의 이 영광들이 하찮아진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기쁨을 알아갈수록 죄가 주겠다고 말하는 이 거짓말의 쾌락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지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됩니까? 안 되죠. 감성이 안 따라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성령께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성령 하나님 이걸 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감정을 좀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끼는 대로 살지 말고 진리대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진리를 판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을 진리대로 만들지 말고 진리를 내 마음의 현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자신을 계산하십시오. 바르게 계산하십시오.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고 여기기 때문에 마침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이 살아있는 생명을 참으로 누리시고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계산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처럼 느껴지고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 감정을, 내 마음의 상태를 계산의 주재료로 사용할 때 우리는 왜곡되고 틀린 계산의 결과인 해답을 얻게 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정이 사실일 수 있으나 현실은 아니다. 진짜 현실 실상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계산을 똑바로 하라. 로기조마이, 바로 여기라. 시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스스로에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충만을 구하며 구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옳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